윤회 토론회가 이제 요번 토요일입니다. 18일 날 서울에서 1차로 개최가 되고요. 우리 부산에서는 이제 2월 9일 날 2차로 개최가 될 건데요. 일단 요렇게 생긴 책이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동국대학 쪽으로 이제 먼저 배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이제 다음 주 초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작지 않은 세월 동안 이제 준비를 했어요. 크게 보면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4년 2개월의 과정에 이어가지고 12월 1월 이러면은 4년 4개월의 준비 과정으로 윤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협조 같이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좀 성과 있는 토론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1부 개론이죠. 제1부 개론 중에 제1장 윤회,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1번 윤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공부 시작했어요. 자, 요 부분 다시 좀 살펴보면 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 즉 중생에게 적용되는 유의의 삶을 설명하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윤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박스를 쳐가지고 윤회의 어떤 흐름을 15개의 주제로 잘라가지고 서술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 칠판에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이 박스 안에 있는 15개의 흐름에서 무언가 조금 좀 부족함이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금 우리가 그 박스 밖에서 교재가 시작될 때에 나라는 존재, 즉 중생에게 적용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중생이라는 말을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적용되는, 이렇게 좀 무명과 가래라는 이야기가 먼저 좀 언급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참 책이 출판되어 나오기도 전부터 이번 책이 다 팔리고 나면 2세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지 하는 이야기를 벌써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자리를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분 이 윤회가 누구 이야기냐라는 부분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럼 이제 박스에 있는 글을 이렇게 수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박스의 시작은 부처님은 6가지 요소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 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 부분을 통째로 부처님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생의 삶에 대한 해석의 출발점에서 이제 책으로 와서 6개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게 내용상으로는 윤회가 이런 겁니다라고 딱 설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요거를 그냥 박스 안에서만 한번 좀 포괄된 의미를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요런 정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6개의 가르침 요렇게 나가기 전에 부처님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생의 삶에 대한 해석, 사실은 그게 12연기죠. 그런 중생의 삶에 대한 해석의 출발점에서 6개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식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아지따깨 삭간발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6개가 아니라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을 선언하는 부처님, 이런 선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출발에서 6개의 가르침으로 몸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출발 자리를 좀 보완을 하면 훨씬 그 윤회에 대한 이야기의 맥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6개라고 하는 교리에 의해서 몸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 식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거요, 원래 마음이라는 거, 식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런 오염원의 문제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래서 식이 머문다라는 그것 때문에 욕계라는 한계, 색계라는 한계, 무색계라는 한계가 생기고, 그런 한계라는 것은 바로 무명과 가래 위에서 진행되는 유의적 행위의 출발점인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도 소개했죠.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보면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라고 해서 마음은 원래 마음이라는 거는 빛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려주죠. 그리고 또 깨달음을 설명하는, 깨달음을 묘사하는 방법에서는 안지해명광,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라고 해서 이런 마음의 오염원인 무명과 가래가 다 제거되고 깨달은 상태, 이 상태가 되면 결국은 그 완성점으로 빛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과 가래에 묶이기 전에는 원래가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 그런 마음이 무명과 가래 때문에, 근데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무명을 조건 짓는 것으로의 번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 또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한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고 하는 요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는데, 하여간 지난주 공부에서 우리가 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았어요. 어찌 보면 그냥 한 번 딱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그렇지 뭐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거기서 생겨나는 결실이요.
상이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거. 뭐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전혀 안 어려운 거거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자량이 된다. 번뇌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생겨나는 요것이 자량으로 작용하면 식이 머무는구나. 그러면 무명과 가래, 번뇌라고 하는 곳에 그 주소가 어디야? 아라한한테는 없잖아. 중생한테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런 유위적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인 식이, 그죠? 행위 자체가 머무는 거, 업 자체가 머무는 게 아니야. 행위자인 식이 어떤 강도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욕계에 머물러서 욕계 중생이 되거나, 색계에 머물러서 색계 중생이 되거나, 무색계에 머물러서 무색계 중생이 되는 거구나.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걸로 사실 끝난다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식이 머뭄이라는 개념, 그리고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연기된 식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럴 때에 바로 이런 번뇌, 무명가래라고 하는 유위적인 중생의 삶의 조건이 되는 것들이 해소되면 번뇌가 없다,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 가래가 소멸했다. 이러한 무위적인 아라한의 삶은 식을 머물게 하지 않는다. 식이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머물지 않으니까 식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으로 영역에 머물지 않으니까 한계가 없는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가슴으로 느낄 수 있으면 참 쉬울 텐데, 이 부분이 오랜 세월 동안 아마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불교계에서 만약 지난주 오늘 우리 하는 공부를 듣고 식이 머문다는 말을 부처님이 했나? 라고 아마도 깜짝들 놀랄 거야. 저런 말이 있었나?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불교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개념이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12용기를 설명하는 데서, 그죠? 12용기가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는 이 과정을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존재가 된다, 요렇게 설명하는 이 핵심된 내용에 잘 접근되어 있지 않다,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그 형편을 봐야 하는데, 어쨌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야말로 12용기를 해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가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했는데, 자, 한 장 넘겨보면 3번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인 마음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자, 요건 이제 뭔가요? 이렇게 무명과 가래 때문에 속성이 생겨나고 한계가 생기고 빛을 잃게 되면 이제 그런 상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몸에 구속된 중생이 된다. 몸에 구속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몸에 구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식이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여 있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뭐 아주 예민한 부분을 말하자면 번뇌고 무명이고 가래고 이러겠지만 좀 더 투박하게 중생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래 말하면 그래. 아까 그 부분이 뭐? 네, 느낌. 그죠? 중생이란 존재는 몸이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서울법회에서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중생을 설명할 때도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PD가 보니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의 첫 번째 개념이 유신이잖아. 유신. 누구한테?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중생을 정의하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여간 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이런 마음이 번뇌 또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한계가 생겨나고 속성이 생겨나고 빛을 잃으면 이제 중생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그 중생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몸이라는 문제죠. 몸에 구성된다. 그래서 이 몸을 보통 또 무엇에 비유하죠? 종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책에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몸에 구속된 중생을 설명할 때 우타카 경에서 바로 이제 그 말이 나오죠. 몸은 종기야. 근데 이 종기에 뿌리가 있어. 그지? 이때가 법은요. 아이고 법이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몸에 종기라고 하는 병이 났다고. 그러면 그 종기를 치유할 때 그냥 종기를 긁어내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 그 종기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기의 뿌리가 뭐지? 종기가 몸이야. 가래. 그죠? 종기의 뿌리를 가래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가래는 또 뿌리가 있지요. 그죠? 그래. 그래서 몸이라는 종기가 있으면 이 종기에 뿌리가 있어. 가래야. 그런데 이 가래도 사실은 또 뿌리가 있어. 가래의 뿌리는 뭐다? 무명이다. 그래서 몸이라는 이 종기, 병을 치유하려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종기 자체를 걷어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치유가 되려면 종기의 뿌리인 가래를 뽑아내야 된다고. 근데 이 가래를 뽑아내려고 보니까 가래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뿌리에 무명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몸이라는 종기 상태이기 때문에 옮겨가서 윤회하는,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윤회하는 존재. 그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뿌리인 가래를 부숴야 돼. 그런데 가래를 부수려면 그 뿌리인 무명을 부숴야 돼. 아사카 부부님, 그럼 이 무명을 어떻게 부숴요? 그보다는 이제 그런 테크닉의 문제 말고 여기서는 몸이라는 종기, 그 종기의 뿌리는 가래, 그 종기의 뿌리는 무명 이랬잖아. 그러면 가래 밑에 있는 게 무명이라면 무명 밑엔 뭐가 있는 거야? 그치? 여기에 번뇌. 아싸.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무명이라는 이 최종의 뿌리를 뽑으려면 이 무명이라는 뿌리의 조건이 되는 번뇌를 부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를 부수는 거를 뭐라고 불러? 그게 누진이잖아.
그래서 누진통, 누진명 요를 부르는 거. 누진통, 누진명 해야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하죠. 히티가 부분이 기억할까요? 요거 무명의 조건이 되는 게 번뇌거든. 그래서 번뇌를 부수면 된다고. 근데 이 번뇌라는 것은 또 원래 있는 걸까? 번뇌도 조건 지어진 거 아닐까? 번뇌도 조건 지어졌으니까 생겨났겠지? 그럼 번뇌의 조건이 되는 건 뭐죠? 여기서 번뇌의 조건은 무명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몸이라는 종기를 치료하자라고 하면 그 뿌리에 있는 가래, 또 그 뿌리에 있는 무명, 그 무명에 서로 조건되는 거인 번뇌를 부수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종기로부터 완전히 치유된다. 몸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를 실현한다. 이게 깨달음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제가 소개한 게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인 마음 이랬어요. 그럴 때에 이제 그러면 몸에 의지하고 몸에 묶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경에서 알려주느냐라고 할 때, 네, 바로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이 있죠. 우리가 사문과경 이러면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이기는 해요. 첫 번째 경은 법망경이라고 해서 삿된 견해 62가지를 소개하는 경이고, 이어서 이제 사문과경 나오는데, 사문이 되면 출가자가 되면 요 얘기죠.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출가자 사문이 되면 어떤 결실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문과경은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라고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가장 상세히 설명하는, 불교 안에 깨달음의 길, 수행의 체계성을 알려주는 근본이 되는 경이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이 사문과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한 거야.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고 그 다음 단계. 네. 그가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4선 이러면 기본이 평정이잖아. 보페가 평정인 그 상태를 서술하는 게 12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평정이 성취된 요런 상태. 그러면 그런 평정의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그 수행자가 마음을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와 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응유가 집적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바로 이 표현인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히데가 부부님, 지금 내 마음이 몸이라는 종기, 몸에 구속되어 있다. 내가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알지 않아요? 모르나?
배워 알죠. 음. 배워서 알죠. 그냥 배워서 그런 줄 아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바로 제4선이라고 하는 높은 수행의 경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나의 시기 이렇게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여 있구나라고 자기 상태를 스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 하면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암과 봄으로 힘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내가 이제 방금 히티카 부부님 마음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는 줄 모르나? 이렇게 질문했잖아. 그러니까 알지요. 배워서 알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배워서 알지. 그런데 그거 직접 봤어? 라고 물으면 아직 못 봤지. 그게 우리만 아직 못 봤을까? 예를 들어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한 수행자가 있어. 이 초선을 성취한 수행자는 그러면 나의 식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알까 모를까? 알긴 알겠지 뭐. 그러나 보아서 아느냐? 직접적으로 내가 보아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초선을 성취한 수행자 못 볼까? 못 보네. 그럼 제2선을 성취한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높은 경지, 새끼 하늘의 꼭대기잖아. 제4선을 성취한 이 높은 수행자는 나의 식이 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직접 볼까 못 볼까? 볼 것 같지? 황법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조금 늦게 오셔서 아직까지 좀 그러네. 예, 연막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늦으셔가지고 질문을 정확히 못 들어서. 아소카 부부님 생각 어때요? 꿰뚫어 안다라고 했으니까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로 나오는 것이 팔각형의 보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4선을 성취한 수행자는 아니 무조건이 아니라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그런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면 볼 수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시작이 그가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내지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고 제4선의 토대 위에 서잖아? 네. 그러면 이 토대 위에서라고 하는 그만큼이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말하는 제4선의 경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그 8방향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와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제4선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심을 지향해가지고 말하자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갔다. 물론 이제 그거를 법운님 말씀도 사실은 타당해. 제4선이라는 토대에서 그 다음 단계를 8가지로 하는 거니까 제4선을 성취한 수행자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질문한 거는 이제 그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제4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요 경지보다는 이제 사문과경에서 알려주는 이후의 8가지 이야기는 그 토대 위에서 더 나아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지 제4선을 성취한 사람은 아직까지 직접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는 얘기야. 토대에서 그 다음 8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치. 거니까
그거는 이제 더 단계로. 그렇지. 그러니까 제4선은 토대만 마련된 토대의 상태.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방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식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4선이라고 하는, 제4선이 뭐야? 색계의 꼭대기잖아. 색계의 꼭대기까지를 도달한 사람은 사실 요거, 나의 식이 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다 라고 직접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뭐 배워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그런 상태라면 제4선까지 가는 색계의 상태. 이 색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있죠. 욕계하고 색계에서는 마음과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을 의지하고 있다, 묶여 있다,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욕계라는 건 어떤 세상이죠? 소유적인 거잖아. 그러면 바깥 것들에 대해서 내 거요? 좋은 건 다 내 거. 아이고 오늘 통도사의 달력이 여러 부가 왔네. 그 중에 나는 이런 데스크 다이어리가 내 책상 위에 하나 있어야 돼. 요건 내 거요. 이렇게 요건 내 거요 하는 게 소유잖아. 그렇게 소유인데 사실은 또 몸에 대해서도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몸이라는 요것도 내 몸. 이게 너의 몸 아니잖아. 나의 몸이지. 이러면 몸에 대해서도 나의 몸. 이렇게 보면 이게 소유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색계에 오면 어때요? 색계에서는 내 거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그건 넘어선 거야. 낮은 삶을 넘어섰어. 그러나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몸에 대해서도 이 몸이라는 게 내 거라는 개념보다는 마음이 그대로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내가 몸하고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마음도 나고 몸도 나고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의 존재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중생이라는 게 몸에 구속됐다라는 게 그거지 뭐. 그래서 제4선까지 이 색계의 경지에서는 마음이 이 몸에 대해서 이거 참 별거 아닌데 내가 이걸 의지하고 묶여 있다니 요렇게 구분해서 보지 못하고 몸을 그대로 나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상들을 그대로 나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뭐 요런 개념 정도로 말을 하면 되겠죠. 내 거라고는 넘어섰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이 싸잡아져서 나요. 몸도 나고 마음도 나요. 이런 관점. 거기까지를 이제 색계 제4선까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제4선의 경지에서 이어지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이제 8과정이 사문과경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몸을 보게 되니까 참으로 이 귀한 마음이 참 보잘것없는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었구나 라고 해서 몸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요런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차별해서 보게 되는 이제 요런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4선을 넘어선 경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변처가 어떻게 나타나요? 공무변처가 그러니까 무색계의 시작 자리가 몸이 없다. 그러니까 무색계라고 하니까 요 무색계가 무색계라고 이게 원어로도 루빠라고 그래서 색이 없는이라고 이제 무색계열의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황부부님 사실 불교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무색계는 색이 없는 수상행식 4개의 온으로 구성된 존재예요.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나도 그렇게 들어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없다라고만 말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걸 넘어선, 극복한. 그래서 따까왔자로 하면은 따까의 영역이 없다 이래 말하는 거 아니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라는 부정사가.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색계가 색이 없는 거요? 아니면 색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바로 무색계의 시작점이 되는 공무변처가 정의 사항이 뭐냐 하면 색상. 그죠? 색상, 루빠 산냐. 색이라는 상, 색이라는 경향성을 넘어섰다라고 나온다고. 공무변처가. 그러니까 무색계라는 이 가장 높은 중생의 영역이 색이 없는 영역, 한역돼 가지고 색이 없는 무색계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색상을 넘어선 상태다. 색에 대한 경향성. 그럼 색에 대한 경향성이 뭐야? 바로 이 물질, 몸에 대해서 이 몸이야말로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곳에서 그 집착된 잘못된 견해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경지가 뭐야? 그러므로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무색계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색이 없는 경지가 아니요. 색에 대한 경향성. 색에 대한 경향성이어서 이 색을, 물질을, 몸을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붙잡는 그런 중생으로의 경향성이 해소된 이런 거라고. 그런 이제 무색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럴 때에 이제 바로 그 사문가경은 그 제4선 이후의 첫 번째 길을 말할 때 바로 몸이라는 건 물질이어서 이렇게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식이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식이 마음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는 상태를 비로소 얻는다는 거야. 제4선을 성취한 수행자도 배워 알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알무로서 알지는 못하잖아. 그런데 제4선을 넘어선 이후의 수행 과정에서 첫 번째로 그걸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 경에서 보면 이제 비유를 그래 드는 거예요. 히디가 부부님 만약에 비유를 들어보자고, 요게 보석이야. 보석이면 굉장히 귀하잖아. 근데 이 보석을 실이 몇 갈래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러면 보석이 귀해요? 실이 귀해요? 당연히 보석이 귀하잖아. 몸과 마음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사실은 6개 중생, 뭐 3개 중생 이럴 때,
어떤 것이 보석이고 어떤 것이 실일까? 몸과 마음 중에 요래 말하면 사실은 몸을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거야. 몸을 그렇게 이제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경에서는 요 상황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이런 보석이 뭐 팔각형이고 잘 가공된 이런 귀한 보석을 몇 갈래 실이 감싸고 있는데 그때의 보석이 마음이고 그 보석을 감싸고 있는 몇 갈래 실이 몸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준다고요. 몸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정말로 이래 귀한 거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그 귀한 마음을 좀 감싸고 있는 낡은 옷 같은 이제 요렇게 보는 거. 그럴 때에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는 내가 나의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렇게 그 식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게 되는데 비로소 제 4선 이후의 과정에서 그 상황을 본다. 식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꿰뚫어 안다. 그렇게 안다는 건 뭐야? 아니까 더 이상 몸에 묶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무색계로 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의 수행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뭐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의 식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문과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저기 아소카 부분이 지난번에 요 윗바사나의 암에다가 왜 그 줄을 그어놨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원전에서 요 부분을 그 윗바사나 냐낭 해가지고 윗바사나의 암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지화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라는 이 지화견을 윗바사나에 의한 지화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지화견이라는 게 여실지견이 있고 해탈지견이 있잖아. 뭐 그렇게 지화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접근을 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아는 거, 그래서 몸보다 마음이 훨씬 귀한 거다라고 아는 거, 요거는 무색계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할 때는 아직은 이게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렇게 간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마음이 몸보다 훨씬 귀한 거요라고 아는 거고, 이 무색계라고 하는 상태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요 요렇게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색계의 어떤 상황을 지시하는 상황을 윗바사나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부분 윗바사나의 알미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사선을 하나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참고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하는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인다라는 표현을 사문과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의지 관계는 마음과 몸 또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해서 4번 이랬죠. 자, 제가 이번에 이제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 금력 포커스 오늘 제가 그 링크에서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문답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전생의 기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올 때
결국은 삶에 대한 답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 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또 교리적 표현으로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약간 중생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말할 때 그 무명과 가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하면 뒤에 나오지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죽으면 몸으로 가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명과 가래라는 이것으로 내 마음이 몸으로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중생으로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살아서도 한평생 몸과 함께 해야 하고 죽어서도 또다시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 해야 한다. 요거잖아. 그러면 왜 마음은 살아서도 몸과 함께 해야 하고 죽어서도 또 몸으로 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은 그 몸이라고 하는 종기 요거 몸에 구속된 상태가 바로 중생이야 라는 중생에 대한 그냥 정의로서 답을 주는 거거든요. 왜 몸과 함께 해야 합니까? 몸이라는 것하고 마음이라는 것 나를 구성하는 이 두 가지가 중생인 한에는 몸은 마음 없이 있을 수 없고 마음이 없는 몸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떠났다 하면 몸은 죽어서 남의 시체가 되어서 남의 먹이가 되는 거라고. 몸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중생인 안에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게 한계라고.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진다. 이제 더 이상 중생이어야 하는 조건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중생 아닌 상태가 된다. 이래야 몸으로 가지 않아서 몸 없는 상태가 실현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러니까 몸도 마음 없이는 있을 수 없고 마음도 몸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이게 중생들한테 적용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으뜸되는 특징이란 말이죠. 요거를 표현하는 게 뭐야?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 그죠. 몸과 마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서로 조건된다. 이런 개념이거든. 우리가 경에서 보면 요 서로 조건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서로 조건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명과 번뇌. 그래,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봤죠? 무명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번뇌. 번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명. 이래가지고 무명과 번뇌도 서로 조건되는 거야. 그래서 무명을 부쉈다라고 하는 거는 번뇌가 부서진 거고 번뇌를 부쉈다라는 것은 무명이 부서진 거야. 요게 둘 중에 하나라도 부서지지 않은 게 있다 하면 중생의 상태에서 해탈하지 못한 거야. 이제 이런 거죠. 또 있죠. 예, 있는데 생각이 또 안 나요. 지난번에도 기억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걸 말할 때 몸을 유지해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생명력과 체열. 그죠? 사실 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거잖아. 몸의 기능. 이 몸을 유지해 주는 게 첫 번째 생명력이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생명력, 달리 말하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 살아있으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이 몸의 기능, 몸이 유지되어 있는 거야. 작용하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 생명력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체열이다. 체온이다.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생명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한번 보니 우리 병원 가가지고도
뭐 체온이 떨어지면 그 뭐라 하지 그 저체온증 뭐 이러면서 제일 큰일,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 결국은 죽었다라고 할 때, 죽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싸늘해지잖아. 몸에서 열이 없어지잖아. 이렇게 생명력이라는 게 체열을 조건으로 하는데, 그러면 또 역으로 그 체열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생명력을 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체온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그 힘을 조건으로 몸의 온도가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생명력과 체열이 서로 조건되면서 이 두 가지가 유지되어야 이 몸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체열과 생명력이라는 이 두 가지도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몸을 유지시켜준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건 이제 심과 심서 이렇게 표현하죠. 몸과 몸에 속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심과 심서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에 속한 거 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뭐 마음에 속한 것들, 뭐 마음의 작용들 이런 것들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작용성이 있는 거예요. 해서 마음과 마음에 속한 것은 서로 조건된다라고 또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경은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4가지 경우에서 알려져요. 제가 볼 때는 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몸과 마음이 또는 몸과 마음이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 그래서 몸은 마음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식이 떠나면 죽었다.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마음도 몸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체열과 생명력을 상실해가지고 더 이상 몸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몸 없이 있을 수 없는 몸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있을 수 없으니 어떡해? 대타가 필요하지 뭐.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체열과 생명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새로운 몸으로 이 마음이 옮겨가서 태어나는, 요거를 뭐라 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 때문에 애가 뭐 이번 방송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제의 근본에 참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이 출발입니다. 중생이 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4.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 해서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의 첫 번째 주제가 연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윈야나빠짜야 나마루판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나마루파 빠짜야 윈야난띠,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게 어때? 바로 그렇죠. 식이라는 것이 명색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런데 마찬가지 명색이라는 것은 또 식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이런 서로 조건됨을 말해주는데, 뭐 이런 부분이야 중생이 그러하다. 그래서 아까도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야.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을 선언한다 라고 할 때, 이런 중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편이 무엇이냐? 바로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내용이 이제 경에서는 15번,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온 뒤에 잘못되었는데도 명색이 금생을 위해 재현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식이 어린 남녀아이에게서 끊어졌는데도 명색이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 한다요. 명색에게 오직 식이 원인이고 식이 인연이고 식이 자라남이고 식이 조건이다. 아소가 부부님, 네.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가 뭐예요? 그렇죠. 식이 모태에 들어와야죠. 그렇네. 네. 그죠? 식이 모태. 모태에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요. 우리가 내가 이번 이제 서울화폐에서 이번에 그 얘기했지만 이런 말을 해요. 윤회라는 거 그거 없어. 생각을 해봐. 윤회가 있다면 그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잖아.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달리 말하면 난자를 향해서 수억의 정자를 출발시키잖아. 그죠? 정자 수가 수억 개라며. 그러면 그 수억의 정자가 진짜 달려가가지고 그 중에 맨 처음 난자에 도달하는 한 마리의 정자가 그걸 뭐라 하지? 수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정란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궁으로 이제 착상을 하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런 상황을 놓고 윤회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 정자들이 수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정자만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된다면 그 수억의 나머지 정자들, 그 정자들도 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인데 그 생명들도 다 윤회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는 가서 수정이 되어가지고 뭐 몸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나머지 수억의 정자들은 그거 다 어디로 윤회해? 윤회가 있다고? 바보 같은 짓. 이런 식으로 그 정자들이 수정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하면서 윤회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부처님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면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다 라고 근본 교리든 경에서 말하거든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다라는 게 뭐야? 거기서 이제 고집성제로의 연기, 그리고 고멸도성제로의 이제 팔정도 이래가지고 우리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고 그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게 이제 사성제를 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느낌을 경험하는 존재들에게만 사성제를 설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느낌을 경험하는 어떤 경지에 있는 것들이 윤회하는 중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채식은 하잖아. 채식주의자 이러면서 말하는데, 사실은 뭐 생명 이런 개념으로 보면 식물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식물을 채식을 하면서 살생을 했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왜냐하면 식물은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물을 죽이는 거는 살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살생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으면 다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범주가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갖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식물은 살아는 있지만 중생이 아니야. 동물하고의 존재 상태에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실은 그게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 동물 가운데도 식물 아닌 동물은 모두 다 그러면 이렇게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중생이라고 불리면 이제 윤회하는 존재잖아. 그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거기서 부처님은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라고 해서 중생의 범주에 들으려면 느낌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고와 고멸. 이래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다 느낌이잖아요. 느낌의 범주에서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동물도 보면 내가 이건 어쩌다가 그 생물학자의 논문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논문에서 보면 동물이라고 하는 범주는 단세포 동물도 다 동물은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존재 상태에서 이제 분화, 진화를 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상당 수준의 진화를 해 올라와야 그때 느낌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세포가 생긴대. 그러니까 아주 단세포, 그러니까 이제 단지 단세포만, 그래, 이제 그런 건데, 단지 단세포만이 아니라 단세포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진화를 해가잖아. 진화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금방 상당한 진화. 그래서 단세포 동물로 보면 엄청 진화한 어느 수준에 가야 그때 느낌을 느끼는 세포가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단세포는 아니고 다세포라 해도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은 그런 그 진화의 관계에서 좀 초기적인 이런 동물들은 윤회하는 자로 부처님은 포함하지 않는 거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의 정자만 수정을 한다면 그 수억의 정자는 다 죽어버리는데 그들은 어디로 윤회하냐고. 그러니까 윤회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부처님 말씀을 못 배운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래, 아까 이제 그 착상 얘기했잖아. 수정간이 착상을 하면 모두가 다 임신이 되나? 아니죠. 착상을 했다가도 임신으로 가지 못하고 배출이 되잖아. 그게 왜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착상된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서 아기를 낳고, 어떤 경우는 착상을 못하고 임신이 되지 못해서 아기를 낳지 못할까? 이 차이가 뭐지? 식이 못해주지 않았거나 공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바로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내가 이건 어떤 사람이 참 그 수억의 정자는 다 어디로 가냐고 윤회 없다고 하는 걸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좀 딴 길로 갔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수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임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수정됐다라고 하는 건 요건 몸이 만들어진 거잖아. 엄마 아버지가 힘을 합쳐가지고 몸을 만든 거거든. 명색. 그죠? 명색. 그러니까 단지 몸이 아니라 엄마 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거, 아빠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인 거, 요런 부분이 다 합쳐지니까 요 수정란의 상태를 단지 몸이라고 안 하고 명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식이 찾아와야 된다고.
식이 찾아와 가지고 수정란에 의해서 몸이다, 명색이다라고 하는 요 상태하고 만나서 결합이 되어져야 비로소 몸과 마음 또는 식과 명색이라는 이 존재 상태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그 수억의 정자 중에 하나의 정자밖에 수정을 못하는데 나머지 정자들 그건 다 어디로 윤회했어? 윤회가 있다면? 이래 질문할 때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수정란 그리고 모태의 식이 들어오는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네. 그 수억의 생명들은 다 어디로 윤회했을까? 윤회 없네. 이런 거를 공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고. 자, 어쨌든 좀 돌아갔다 왔지만 이제 바로 이제 이 경에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면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인정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표현이죠.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모태가 수정란의 형태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식이 와야 된다. 아스카버부님, 이 식은 어디에서 와요? 전생에서. 누구의 전생? 나의 전생. 나의 전생, 그치? 명색이 나여라고 말하지 않아. 명색은 몸이고 물질이야. 거기에 식이, 마음이 와가지고 마음의 입장에서 나여, 내 몸이여 이래 말하는 거거든. 식이 오는데 어떤 식이 오냐고? 나의 전생에서 식이 오는 거야. 식이, 마음이 나의 삶을 이어가는 정체성이라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식이 모태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부분, 이렇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요. 자, 그 아래 분단에서 보면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명색의 머금을 얻지 못했는데도 미래의 생과 노사라는 고의 자라남을 위한 근본을 선언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 한다요. 오직 명색이 식의 원인이고 명색이 식의 인연이고 명색이 식의 자라남이고 명색이 식의 조건이다. 이 표현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명색의 이야기를 할 때는 식이 모태에 들어오는 거, 또 모태에 들어와서 잘못된 경우, 또 어린아이일 때의 식이 끊어진 경우, 또 어린아이 때 죽었다는 얘기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역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것은 단 한마디, 식이 명색에 머물었다 라는 요 한 가지 표현이죠. 그렇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식이 명색에 와서 머문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표현이 밑에 나와요. 안 한다요. 명색의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됨이 지속되는 그 범위에서. 자, 요 표현이 뭐죠? 명색하고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된다. 이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된다라는 상태가 명색에게 있는 거야. 명색의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됨, 그 범위,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 이 범위라는 건 뭐예요? 명색한테, 그러니까 명색이 식과 함께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범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범주 밖에 있는 건 뭐죠? 식과 함께. 그래. 식과 함께 하지 않는 거지 뭐. 그럼 명색과 식이 함께 하지 않은 상태.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명색만 식과 함께 하지 않나? 식도 명색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식이라는 마음이 몸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요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윤회를 설명하는 결정적 표현이 바로 명색의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된 그 범주. 요거 하여간 한마디로 말하면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하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거죠.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그러한 범주를 말하면서 그 범위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이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뭐죠? 아소크보부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 거.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윤회. 그게 윤회죠. 윤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색이라는 것이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되어 있는 상태. 식이 명색하고 서로 조건되어서 함께하는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요런 범위 안에서, 즉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서로 조건됨의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몸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죽는 거고, 그렇게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옮겨가고, 그러면 그렇게 옮겨가서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것을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요 아주 결정적인 문장이라고 보거든요. 명색의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됨이 지속되는 그 범위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이어서 그 범위에서 이름이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언어가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개념이 적용되고, 그 범위가 지혜의 영역이고, 그 범위에서 금생을 선언함으로써, 금생을 선언한다는 게 뭐야? 이 식과 이 명색이 함께한 요 상태를 금생이요,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지. 그렇게 금생을 선언함으로써 윤회를 지속한다. 전생에는 전생대로 그때 몸과 그때 명색 가지고 금생을 선언했잖아. 그러다가 그 몸이 무너져 죽고는 이제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갔어. 그리고는 또 금생을 선언한다고. 그러면 먼저 선언했던 금생은 지금으로 보면 전생인 거지. 다음 이 몸이 무너지면 또 다음 생으로 옮겨가서 또 금생을 선언하겠지. 그때를 내생이라고 말하지. 요렇게 윤회를 지속한다.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이렇게 진행했듯이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공부만 하면 사실은 이런 책이 필요가 없어. 이런 책이 사실 뭐하러 필요해? 우리가 니카야를 공부하면서 굳이 윤회를 한다고, 왜 윤회를 하는 거요? 어떻게 윤회하는지 아니라고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 책이 사실 왜 필요해? 경을 보다 보면 아니 대인연경에서도 직접 뭐라고 말을 했죠? 명색의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됨이 지속되는 그 범주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금생을 선언함으로써 윤회를 지속한다. 아니 이런 경을 공부하면서 윤회합니까? 라고 물으면 바보 아니야?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야? 바보. 그래. 왜 바보지? 아니 불교 안에서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안 하니까 바보가 되어 있는 거지 뭐. 바보는 밥 5그릇 먹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아, 그렇네. 바보. 이야, 바보. 연음하니까 바보네. 그렇네요. 새끼만 먹어도 살이 많을 수 있는데 5끼나 먹으면 참으로 바보스럽게 밥을 먹네. 그렇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군데군데 사는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었다. 마음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있다. 그래서 몸에 구속되었다. 이런 구속 상태를 초래하는 이유가 뭐냐? 무명과 가래 때문이다.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죽으면 몸 없이 있을 수 없는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연기된 식의 윤회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지 이거 악드만은 아니죠. 이렇게 변화 가운데에 마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다만 몸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잖아. 물질이 가지는 그러니까 특징이 있다 보니까 물질의 결합 상태는 이렇게 단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의 그 삶의 과정을 대등하게 따라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기준하면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몸의 기능이 다했다. 생명력이 다했고 체열을 잃고 이러면 무너졌다 죽었다.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제한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힌두교식 논리로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타당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는 뭐예요? 그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존재가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다. 아뜨만인 몸이, 그러니까 아뜨만인 마음이 옷이 낡았으니까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새 몸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면 힌두교인 거고,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하여간 억지로 말을 하자면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옷 입는 자가 누구냐, 옮겨가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아뜨만인 식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내 마음이다. 요 차이가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죠. 요런 개념. 몸을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말하는 거지만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몸의 입장에서 몸이 무너지면 죽었다. 내가 내 마음이 높은 수행의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의 관점에서 삶을 보다 보니까 아이고 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네. 이런 식으로 몸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 연기된 식입니다. 요런 마음의 본질만 이해하는 상태에서 마음을 중심으로 삶을 보면 몸과 마음이니까 중생이란 이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몸 없이 있을 수 없어서 잠시 만났다가 떨어지는 이 몸이 기능을 다하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이런 게 윤회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생각하는 데는 전혀 사실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단멸론자 같으면 그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나는데 몸 죽으면 끝이야.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힌두교식으로 아뜨만인 마음이 윤회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마음이 무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몸이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거냐고? 아뜨만이요. 이렇게 잘못 보는 거고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진리에 의하면 아니야. 그 두 가지다 아니고 이 마음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거. 아뜨만 아니고 무아요. 무아인 이 변화를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기 윤회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진짜 밥 5그릇 먹는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 이유가 하나예요.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참 진리 안에 들어와서도 엉뚱하게 뭐 윤회가 없대는 등 아뜨만이 윤회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여간 공부를 통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자, 그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인연경에서 윤회에 대한 이야기,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정확히 보았잖아요. 자, 그 다음 장 보면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과 12번 상류따 65번 도시경은 연기에서 십지연기의 형태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갖춘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아소카 보부님 요거 충분히 알죠? 히디가 보부님 우리 이제 아침 독송할 때마다 그 부처님 깨달음과 관련한 그 자리에서 요거 나오잖아. 이건 도시경, 대전기경 요쪽에서 그 무명과 무명으로 행으로 출발하지 않고 세 번째 지분인 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황보부님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요 그림 옆에 요 맨 위에 부분.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지금 바로 폈는데 여기 맞아요. 제일 위에. 그 제일 위에 있다고. 8페이지. 제일 위에. 거기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회에 대한 포괄적 정리 중에서 그 마음과 몸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 그리고 그 앞에서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인 중생, 요 두 가지 부분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윤회 특강의 마지막 수업이 되니까 그때는 오늘처럼 상세한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많으셨어요. 응? 반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말이야.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전체를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뭐 질문 같은 거 할 게 있는데, 네. 그 우리 12연기 이야기. 네, 잠깐만. 저기 그럼 요렇게 오늘 수업을 일단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우리는 계속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생략해도 괜찮거든. 생략해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계속. 그러면 요거 암송하는 거 요거 하고 나서 질문을 할까요? 지금 아니 뭐 그냥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12연기를 이야기할 적에 네. 많은 경우에 앞에 기 원인이 그 뒤에 기 생긴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네. 우리가 마음과 몸이 상호 조건에 대해서 일으킨다 하는 이런 걸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그 무명 같은 게 해가 마지막에 상도병사 우비곤에 이런 고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번뇌가 원인이 되니까 무명이 생긴다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존 불교 신도들이 좀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황보부님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수비고운해. 요거는 100%
조건의 관계로 그러니까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까지 그러니까 왜 노사가 있어? 그 근본에는 무명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조건 관계는 100% 조건 관계로 가는 게 12연기의 원래 의미고 그 가운데에 유독이 그 식과 명생 3번과 4번이란 3번, 4번 요 두 가지는 특별하게 서로 조건됨으로써 나를 구성한다. 요거에서 하여간 이 노사로부터 무명까지를 그대로 순서를 따라가지고 100% 조건관계 이게 이유야. 다만 그 중에 식과 명생은 특별하게 서로 조건된다라는 왜냐하면 식과 명생이 합해져가지고 나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식과 명색이 합해져서 나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을 못 보면 이제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이 동원되면서 이제 좀 12연기가 다르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100%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있다 해서 그대로 그 조건 관계로 생노사까지를 가는 게 맞고 그 가운데 특별하게 식과 명색 이 두 가지만 합해져서 나를 구성한다라는 특수함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것도 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식과 명색에서 유기, 촉수 요래 가는 것도 식과 명색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 생긴 대로 펼쳐놓은 게 유기비고 촉과 수다라는 부분도 이제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여간 12연기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건관계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래 법원님 어디 보시고? 글자를 제4하고 그 뒤에 글자가 한 개 더 있었는데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 그 지하철에 뿌렸는데 제4 신인지 성인지 그리고 제4하고 제4선 아까 여기서 이제 그 색계 무색계 요 얘기를 하면서 제4선 이야기를 했죠. 그 성이 발자 성자입니까? 아니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선. 중국 발음 몇성 할 때 그처럼 제4성 이런 뜻입니까? 아니 색계를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색계를 말할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부르잖아. 초선. 그래. 아까 제4선. 네 번째 선 요거를 쓴 거죠. 그런데 어딘가 보니까 네. 내가 이제 그걸 놓치고 봤는가 몰라도 제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걸 이걸 생각하게 되던데 그래 그랬잖아. 가로 속에 차례제자, 넉사자 요렇게 해가 참선할 때 선자 그렇게 좀 넣어주면 혼란이 안 생길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통 그런 부분을 사실 컴퓨터에서 두드리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한자를 많이 넣어주다가 요새는 되도록 이제 그 한자를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또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빼내라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이제 법원님 말씀 그 부분은 타당한 지적에서 저도 그게 이렇게 이제 문장 안에서 한 번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한자를 같이 넣어줘요. 근데 이제 반복될 때는 이제 빼고 그러는데 분명히 한국의 언어 세계가 한자를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특히 그게 법원님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또 코끼리상도 있고 인빈의 코끼리상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불교 교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요런 오온의 상이 있는가 하면
요런 상자가 있고 또 무상하는 요 상자 있잖아요. 요런 부분은 원어가 다 달라. 샀냐, 니밌다, 니자. 근데 이게 오대상이라는 거하고 말하자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인상 뭐 이래 하는 그 상하고 항상하냐 무상하냐 이런 상자 같은 거는 사실은 이거 한자 같이 써주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되도록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지 않게 하려고 저도 하여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의문이라 할까 또 생각을 좀 나가지고 하는 그 중에 아까 스님이 느낌이라 하는 말을 썼고 네네. 그러한데 이제 식물은 중생이 아니다 생명체이기는 이제 하지만은 그리 말씀을 했는데 이제 대승불교에서 주로 하는 말이지만도 불성, 법성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법성이라 할 때는 그 사물도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법성이라 할 때는 정자 같은 것도 법이다. 그리 생각되고 또 그것도 식물도 느낌이 있다면 그놈도 느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같은 걸 좀 여유있게 검토해 볼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 참고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분이 먼저 들어가시고 물 분자 같은 거 이런 것도 그거 보고 나쁜 소리를 하면 물 분자가 또 좀 변하고 그게 뭐 잠깐 관찰인지 그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책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에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세상에는 다양한 물질 현상들 많지요. 생명 현상도 많고 그런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수 이야기를 한 건데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한 거부가 있는 거야. 괴롭다라는 이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느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느냐. 부처님은 오직 이 주제 안에서 법을 설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출고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금 말씀하시는 물의 이런 문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물질 현상들이 있고 또 생명 가운데도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부처님이 법을 절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실현한 것은 오직 괴롭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느끼는 존재들의 범주에서 법을 설하는 거거든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법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가 사성제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의미하는 바로의 불교의 역할 이 부분은 사성제라는 법을 말하고 그 사성제의 법의 대상은 느낌을 경험하는 존재들이다. 그 존재를 중생이라고 말한다. 라는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불교를 그런 어떤 부처님의 의도된 범주 밖에서 불교를 해석하려고 하면 이제 좀 차이가 좀 생겨나죠.
그래 이제 뭐 속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하고 기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뭐 사람 태어나는데 그럼 그 나머지 정자는 우대로 윤회하시면 어디까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은 그거 결국 실하고 결합하기 이전에 그 존재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편하게 그게 법에 맞는가 부처님 가르치면 맞는 긴가 안 맞는 긴가 그거는 놔두고 막 생각하기 기존 관념에 생각하기 편하게 보면은 그거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 기초가 말은 안 된 거, 좀 물질에 가까운 거, 그리 생각하면 좀 편할 거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의미로 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정자 이렇게 되는 상태는 어쨌든 뭐 생명이니까 생명 현상이기는 해요. 생명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런 정자를 중생이라고 부르질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특히 윤회 이런 이야기는 중생의 범주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바보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된 게 중생의 범주 안에서 설해지는 법을 중생의 범주 밖에 있는 생명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려 하니까 이건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